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 초반부터 쭉 로마서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모든 오늘의 교회가 들었었는데요. 연말에 성탄절이 있었고 또 연초에 성경금 작정 주일이 있어서 주제별로 함께 설교를 하다가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갑자기 또 새로울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로마서 말씀이 주는 이 복음적인 내용, 또 교리적인 내용, 또 12장부터는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적인 이 교리적인 내용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전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말씀이 너무 오래전이어서 좀 약간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12장의 초반의 말씀은 이 12장 이후부터 있는 이 모든 말씀의 하나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는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며 어떤 국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또 사랑하고 또 품는 사랑의 극점의 지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13장에서 8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랑의 그 내용이 함께 이어지고 있어요. 사랑의 빛 이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복음의 완성이 사랑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바로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딱 들어간 본문이에요. 국가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앞과 그 뒤에 있는 사랑에 대한 이 내용과는 전혀 좀 다른 뜬금없는 내용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시고 보면 어떤 걸까? 이웃의 극점에 있는 것이 국가, 이웃의 더 큰 범위로 있는 것이 나라와 이 안에 있는 모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과 그 권세자들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이슈가 있는 본문이에요. 약간의 다른 흐름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중간에 어떤 사람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갑자기 삽입된 본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본문이 정부와 권력자들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가 담겨 있어서 자칫 이 정치적인 이슈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표현 자체만을 놓고서 어떤 남미의 국가나 지금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하나의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대로 바로 이 권세에 따라라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요구받기도 했던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독재 권력에 대해서까지도 이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약간의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본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는 이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인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70여 년 전 이 같은 동족끼리의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로 남과 북이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는 이 특수한 정치, 군사적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그냥 서로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마치 전쟁하듯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남북이 대치되었던 이 상황이 더욱더 우리나라를 더 분열로 치닫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를 바라보면서 이에 있는 권세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강하게 수용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정권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게 하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다른 오늘의 교회 설교자들도 동일한 마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각각 다른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근본 소속은 어디에 있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의 성향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쪽을 지지하고 어떤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또 이 말씀에서 원하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풀고 또 해석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자체를 함께 전하도록 할 텐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또 배경도 중요하고 또 말씀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국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 말씀을 함께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이 말씀을 푸는 것도 함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에 있는 권세, 즉 정부 당국과 권력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법 질서를 잘 따를 것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앙적인 이유로는 이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권력자를 세우신 것도 또한 그 권력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도 우리 인간이 투표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전제 왕권에서 이 왕위 계승을 통해서 그렇게 그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적인 태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다라는 구약 성경의 배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후반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을 경험했죠? 사도 바울이 아주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유대라는 나라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만이라고 했다면 금방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로마라는 법 질서를 지키는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항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 로마의 도시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까지 호송해 주면서 그렇게 지켜주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여전히 법 질서를 잘 지키고 어떤 하나의 법으로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이 법에 대한 이 부분들이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이 배경을 우리가 함께 더 들여다보면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에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속국이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저항하고자 하는 그 자기 나라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는 조세 저항까지도, 조세를 낼 필요가 없다, 또 심지어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되찾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또한 이 나라에 대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너무 열강주의로 가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유대인의 한 분파로 생각하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반작용이 있을 거라는 그 우려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지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복종할 것에 대해서 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가라는 내용으로 이 다음의 말씀들이 함께 주어지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권력자와 이 정부 당국을 따라야 하는 더 구체적인 이유, 또 국가의 존립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공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이 합의된 법칙이 있고, 그것이 국민의 삶의 안녕과 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선을 장려하고 또 악을 징벌하는 그 기본적인 이 국가의 질서와 국가의 시스템이 있어야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고, 또 국민이 그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고 국가를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런 법 질서에 대한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정부 상태, 극도로 혼란이 있고요, 극도로 경제도, 또 많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 이 갱단, 해적, 이 무장 집단이 득세를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91년 이후에 내전으로 인해서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그렇고요.
또 예멘도 또 이라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어떤 지점 이후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나라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한 그 몇 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국민의 20%가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지역별로 군대 수준으로 중무장한 깽단이 실질적으로 분할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 현재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안녕과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이 법 질서가 확립되고 또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고 유약한 정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소속된 국민들이 그 권위에 잘 따르려는 마음과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이 나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꺼이 지키려는 그 한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법을 지킬 때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범하면 또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면 길거리에서 어떤 범칙금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이 약간의 두려운 마음 때문에 보이는 데서 또 지켜야 하는 데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또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벌금이나 행정명령, 감옥살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 따라야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크리스천으로서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마음,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위에 있는 권세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따를 때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이 땅에서의 이 법질서를 따라가는 또 국가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이 진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게 많죠. 그러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과속 카메라만 있다가 이제는 뭐가 있는 거죠? 구간 단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데서는 막 마음대로 과속으로 밟다가 150, 160으로도 밟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구간 단속이 생기면서 볼 때든 안 볼 때든 그렇게 지키게 인간의 어떤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분리수거하라고 또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청소하고 나면 저한테 제가 행정을 담당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너무 분리수거를 안 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서 냄새가 난다고. 우리 안에서도 누가 보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법과 질서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지키는 것을 귀찮아서 또 남들이 다 한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고 귀찮다고 누가 본다고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누가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한번 스텝과 함께 숙소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철을 탈 때 발권하는 기계는 있는데 이 표를 뭐 어디다 넣고 들어가는 그 개찰구 이런 것도 없고 검열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내야 되는데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없대요. 전혀 없고
간혹 가다가 불시에 검열을 해서 걸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벌금을 물리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내는 공공요금, 우리가 내는 세금이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시스템이 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이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신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스템을 신뢰하는 거고요. 나라를 신뢰하는 거고요. 그 어떠한 제도와 기관과 이것들을 신뢰할 때 가질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시민 의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나라가 기독교적인 이 문화가 깔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이 독일 나치나 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의 극도의 제약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런 것부터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몸부림치는 노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또 누가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건 하지 않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결국에는 전도에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분된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비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러, 또 믿는 사람들은 달러, 기독교인들은 달러라고 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이 인상적이다라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지 않건 보지 않건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나라가 정한 질서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내 마음은 불편한 마음이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 뒤에 있는 6절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조세를 성실하게 낼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 많은 또 일부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로마라는 나라에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조세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그럴까요? 이제 우리도 역시 우리가 내는 이 세금에 대해서 가급적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불법과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세를 하거나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통시적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넓게 모든 시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금이, 이 공공요금이 정말 이 나라와 또 많은 또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나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이런 공동체적인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 같은 돈을 이 어떤 세금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도
공동체적인 생각으로 함께 가지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기꺼이 내는, 기꺼이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절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몰랐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고서 그렇게 줄여 나가는, 이게 불법과 탈세는 아니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다,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국가에다 내는 것은 아깝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과는 다른 우리의 내면적 이 마음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이, 어떤 성도님이 정말 가장 또 세금을 충실하게 낸다라는 그런 어떤 그분에 대한 특별한 칭찬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또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또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많은 세금, 많은 것들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국가에 대한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깔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더욱더 믿는 사람들 신뢰하며 또 믿는 사람들 존경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 어떤 정권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성향이 어떠 할지라도 다 이 과정 중에 이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우리는 반발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지나친 열광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쪽을 지지하는데 또 그것이 그 정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너무 열광하다 보면 그 정권이 가지는 어떤 문제점, 또 어떤 잘못된 부분을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분별력을 여러분들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친 부정에 빠져서 미움과 분노, 심지어는 저주, 이 절망 등 극단적인 반응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그것들을 뛰어넘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하나의 그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의 주권은 투표인 거죠. 투표를 적극적으로, 절대 우리가 어디 가야 되고 여행을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고 바쁘고 어때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이 권리를 소중히 행사하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권세에 순종하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한 양심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법과 규정을 또 따라 가시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내야 할 세금, 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건강하게 또 진지하게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건 뭐냐면, 부정부패를 일삼는 독재 권력,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권세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가는 이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2절 말씀처럼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가?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를 순종해야 하는가? 그거라기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함께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잡아 가뒀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따르라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어떤 거죠? 그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가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맞는 방향으로 그 편에 서서 우리가 이 권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니까 그 애굽에 있는 왕이 명을 내렸죠.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릴 때 산파들은 어떻게 했죠? 만약에 위에 있는 권세를 따르라라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이라고 한다면 따라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한 거죠? 살려준 거예요. 생명을 살려준 거죠.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중요한 어떤 순간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입에되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이 부분으로 어떤 위에 있는 권세가, 또 나라가, 정권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이 시대 초반에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만약에 로마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나중에, 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쪽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나중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성경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권세는요, 다 누가 부여하고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권력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 또 회사를 운영하는 자리,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자리, 아니면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죠? 선을 장려하고 또 악을 막아내는 그 일이 우리가 주어지는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꼭 필요한 자리라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권위를 다루어야 될지 세워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국가에 대해서 또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는 무엇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순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